우리는 지난 말씀인 가나안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1절로부터 20절을 통하여 나의 성전을 정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의 어느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의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후 갈릴리 호수 근처인 가버나움으로 가서 마리아와 그의 형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길을 옮기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때는 6월절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곧 향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이득을 취하는 비즈니스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 시선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12장과 43절에 나오듯 43장에 나오듯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여 년간의 이집트 생활에서의 노예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탈출할 때를 기억하기 위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당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라 명령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피는 그 문설주에 발라 그 죽음을 피한 후 무사히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해방의 날입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비슷하게 일제 치하에서 자유케 된 8.15 광복절이 있듯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정말로 엄청난 핍박 속에서 기적 속에서 그들을 구해내는 아주 기념적인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날의 정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이집트 종노를 해서 완전히 자유한 날을 의미하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인 모토가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모세의 장막을 재현하고자 했던 다윗의 그 열망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초해서 그 모든 열망의 성취가 완성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생명과 같은 존재였고 다윗의 영광이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전성기 때 세워진 성전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가장 강대하게 전성기를 누렸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걸어서 하루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00여 킬로나 됩니다. 지금 시대에 자동차로 간다고 해도 2시간 반 정도를 쉬지 않고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길이 잘 정리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걸어간다면은 보통 어른의 장정 평균 걸음거리로 하루에 8시간씩 잡고 해서 한 40여 시간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과 동료들은 3, 4일 정도 이상을 걸어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서둘러서 온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며칠 쉬지도 못하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예수님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은 곧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고 구원이라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교회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성행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지성과 법치 시대에 물리를 이용하여 거칠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말로 권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실된 말로 설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저지해야 합니다.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다림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관하여 조금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어떠한 생각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교회에 가면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 가면 회복이 되고, 교회에 가면 나의 문제가 모든 것이 희망이 되어 수 있는 그런 관념적인 것에 묶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곳, 교회는 나의 어려움을 해결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관념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의 삶의 그 윤택함을 위해서,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 공급받는 곳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나의 것을 다른 이에게 지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면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나의 어려움보다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곳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그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유해졌을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과 솔로몬 때의 정신을 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옳지 못한 일들을 보고 성전 정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이지만 얼마 전 미국 민주당 조지아 지역의 하원 의원인 존 루이스라는 사람이 7월 17일 날 췌장암으로 향년 80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였습니다.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마틴 루터 목사의 연설로 유명한 1963년에 워싱턴 행진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미국인들로부터 의외의 양심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시민운동 지도자입니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에 투표권이 없는 미국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비폭력 저항을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제임스 파머, 필립 랜드로, 로이 윌스킨, 위트니 영과 함께
미국 시민 운동을 대표하는 빅 식스 지도자에 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시민 운동을 하면서 수도 없이 체포되었고 감금되었고 두개골이 골절이 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했고 분노한 백인들의 폭력배들로부터 평생을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평화주의적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흑인의 투표 권리를 결정시켰고 많은 이들에게 비폭력 저항 운동이 무엇인지 롤모델을 제시해준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옳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을 목격하면 무언가 해야 할 도덕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자손들과 손주들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 그때 무슨 말을 하셨나요? 참 너무나 크리스찬으로서 도전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옳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아주 테크니컬적인 사역을 하거나 기도하며 성도를 섬기며 봉사를 하며 자신의 명예나 그것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들의 수고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며 봉사하는 자들이 재정과 연관을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이것은 교회에서 정당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 성도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려고 교회를 다니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관계성을 위해서 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런 행동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교회에서는 옳지 못한 행동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면서 신앙을 이익으로 재료로 삼아 삼고자 한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사꾼들과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옳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일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옳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크리스찬들이 옳지 못한 삶을 살을 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하려는 권면과 몸부림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이들의 일들도 방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성전을 정화하라. 이거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을 정화하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계속 17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네, 맞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알고 사모한다면 이러한 용기는 우리에게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크리스찬이면은 우리의 영육을 늘 정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옳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혼 그리고 영이 이들처럼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듯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화해야 될 필요성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전 우리 자신의 몸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야 합니다. 다시는 그 옳지 못한 일을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잘못한 일을 생각나게 하거나 질책하는 마음을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입술에 찬양으로 주님께 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주님의 말씀과 찬양이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밀려오는 죄성을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내 자신에게 허락하신 내 몸담고 있는 교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겸손한 언행을 일삼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와야 될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 득이 되지 않는 말을 삼가하고 과격한 행동은 일체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소셜미디어 시대가 발달한 시대에 부정적인 글을 남겨서 정말로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어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좋은 영향력, 안 좋은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화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행동이 있어야만 그 정화의 삶이 가능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고 진리를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전이 오게 됩니다. 논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언쟁과 다툼을 야기시킵니다. 소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에게는 표적이 따랐고 메시아는 선지자 이상의 표적이 따른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도전입니다. 분쟁을 야기시키자는 겁니다. 성경은 분쟁과 다툼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계속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크리스찬들이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 투기하고 분쟁하며 악한 것들을 남기게 되고 야기시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보인다면 절대로 여러분 맞서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언쟁에 휘말리지 마세요. 더 안 좋은 상황만 남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볼 때, 이런 상황이 볼 때, 특히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그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차 한잔하면서 말씀하세요. 권면하세요. 식사하면서 교제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교회 안에 그 친분 있는 자의 그 야기를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그 친분 있는 자에게 부탁하세요.
그분 좀 만나달라고, 권면 좀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여러분 교회 지도자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셔서 교회 전체가 그 섬김을 마음을 붙들고 그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그 보이는 사람이 효과가 없고 섬기는 마음에 반응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이 계속 야기시킨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섣불리 결론 짓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 자녀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정지하시고 말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교제하면서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 공동체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분쟁을 일으키고 아무리 어렵게 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표정만 바라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처럼 분쟁과 악함을 다른 이에게 남겨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정화는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제공되어집니다. 옳지 못한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무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먼 거리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 정화를 위해서 급히 오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만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좀 가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온통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이때에 재정의 문제로 묶여있는 나의 마음을 볼 때에 건강의 문제로 사로잡혀 있는 나의 생각을 알 때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영역의 성전 정화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지금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내 자신의 성전 정화를 지금 이루소서. 내게 허락한 모든 시간을 나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고 내 앞에 바다와 같이 밀려오는 그 어떠한 시련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 자신이 정화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내 자신의 그 성전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모두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로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말 엄청난 재정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 안에 온통 주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화시키시고, 온전히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를 만드시고, 이 시간에 나를 놓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이 순간 모든 정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그 입술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전 정화가 되듯이 내 영육이 강건해지고 정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전 세계 동향입니다. 교회가, 모든 교회가 거의 폐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그 교회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세워진 그 지도자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워진 게 있다면 이 시간에 정결하게 하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선포되어오는 그 말씀과 그 양육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랍게 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급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 정화를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으로 다스리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정화시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차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그 정화의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적 지도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각 구역장님들, 셀 리더들까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정화시켜 주시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사모하며 찬양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라며, 아버지 그들의 입술이 늘 선한 말로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정화시켜 주셨고, 그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온통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영역이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 영역이 온통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